오늘부터는 국제장르훈련이고요. 메시지 1번이 이제 제목이 현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현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필요. 여기 전체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의 필요와 주님의 회복 안에 현재의 필요들을 충족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면에 하나님 필요가 있고 교회의 필요가 있는데 이 둘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이번 전체 메시지 8개 메시지의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메시지 1번은 현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필요를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시대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시대에서 하나님의 필요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한 란형제님은 서두에서 교회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필요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뭐냐? 사람이 통치권을 갖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통치권을 갖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라서 1장 28절에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이 타락한 피조물인 사탄을 처리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사탄이 등장하죠. 그러면 첫 번째 창조의 주인공은 천사들이죠. 사탄은 뭘 본래? 천사장이었었죠. 라틴어로 루시퍼로인데 하나님을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뭐가 있어요? 사탄이 됐죠. 사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진된 창조, 두 번째 창조의 주인공이 사람인데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어떤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한 방면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라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 다스린다는 게 통치하는 건데 뭐를 통치하냐? 사탄을 통치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지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적이 있다는 얘기죠.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종결하시고 왕국 시대가 오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 각조를 보면 도표가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 전체 하나님의 왕국,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나오고 그 중에 천국이 나오는데 천국은 뭐예요? 바로 은혜 시대, 교회 시대와 천연왕국 시대 두 시대를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 시대, 교회 시대 그 도표를 보면 제일 바깥쪽에 민족들, 이방인들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안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기독교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참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거듭난 믿는 이들이죠. 그 다음에 더 원안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이기는 믿는 이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과 거짓 기독교계에 의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 중에서 바로 그 이기는 이들이 되는 것은 수고하고 싸우고 공을 들여야 이기는 이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노아 방주를 얘기하셨는데 노아 시대에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은혜를 입은 노아의 8 식구만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120년인가 오랜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바닷가에 배를 만든 게 아니라 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완성되는 그날 이제 1656년인가 BC에 그날 심판이 시작됩니다. 물로. 이 8 식구들은 방주가 이제 물로 심판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다 들어갑니다. 방주 안에.
그래서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서 40주야 물이 이제 비가 오고 땅에서도 솟아오르고 하늘에서도 궁창이 열리고 해서 전부 엄청나게 홍수해서 이것은 어떤 부분적인 그 심판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심판입니다. 예, 그 완전히 8명만 남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물로 심판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찬송가갑 1067장을 보니까 방주에 들어가 교회 생활하세 신랑 되신 주님 곧 오시리 후렴에 이렇게 나오고 5절에 보니까 교회 생활은 참한식 하나님 집과 거처가 되었네. 다 함께 건축될 때 사탄은 패배당했네. 교회가 건축될 때 사탄은 패배당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그 다음에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건축될 때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이제 믿고 침례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구약시대 노아 시대의 방주는 물질적인 방주예요. 물질로 만든 방주입니다. 나무로 만든. 신약시대의 방주는 이 방주는 교회를 예표하잖아요. 신약시대의 이 교회는 영적인 방주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물질적인 건축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고 있는 거야? 방주, 예표인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죠. 근데 실제로 건축된다는 것이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하고 건축되는 게 아니고 건축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건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명 혹은 2~3명이 함께 기도하면 동심합의로 기도하면 이게 건축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요즘에 활력그룹을 강조하잖아요. 활력그룹이라는데 2~3명도 되고 3~4명도 되고 4~5명도 되고 어쨌든 자주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건축할 수 있는 지체들이에요. 모든 사람하고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지체들하고 건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건축되고 거기서 보호받게 되고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산출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그 당시 여기 메시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주에는 못 들어간 거죠. 그럼 못 들어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물로 심판할 때 같이 끝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예, 했는데, 또 같은 24장의 37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올 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24장의 37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날까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고 그랬어요. 날까지. 그리고 뭐예요? 24장 39절에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여기도 때까지예요.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노아 시대를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6장에는.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삼위일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영원토록 계속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상호내재하시고 동시존재하시고 그렇죠? 예, 동본질이고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다 보셨어요. 그걸 보고 이제 2000년 전에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다시 2000년 후죠. 이제 지금 이 시점이죠. 올 때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이 시대에, 현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 하면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방주에 들어간 8사람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예. 오늘날 믿고 침례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믿고 침례받는 것은 은혜로서 구원받지만,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이제 생활에 있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이기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오는 시대에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 천당 불신족 이거잖아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 아니야, 천국.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영원한 생명 얻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 현 시대에서 무엇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아와 육체를 이기고 죄들을 이기고 계명의 율법을 이기고 모든 것, 그리스도 아닌 것들은 다 이길 수 끝내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이제 12장에 보면 거기 이기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요, 그 여자가 아들 곧 세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아이를 낳았으며, 이게 사내아이가 나옵니다. 사나이 가는 길에 예비군 그럴 때 이 승리품이다 그러는데, 여기 사내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는, 사내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휴거된 거예요. 12장에는 죽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바로 사내아이예요. 14장에는 첫 열매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자들로서 살면서 주님이 살았을 때 오면 첫 열매로 휴거될 것이고, 삼층천으로 우리가 죽어서 음부에 있다가 이제 부활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를 듣고 부활해서 이기는 자들로 있다가 부활해서 어디로 가냐? 삼층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다면 그것은 죽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에요. 자, 자매님들은 현재 천절매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네. 만약에 현재 이기는 자로 산다면, 우리가 주님이 늦게 오셔서 죽은 다음이라면 사내아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첫 열매로서 휴거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 하더라도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메시지 1번에 로마자 4번에 사내아이를 필요로 하심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위대한 시대적인 움직임을 위해 사내아이를 필요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내아이를 필요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모든 시대적인 움직임 가운데서 사내아이의 휴거가 가장 위대한 움직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위대한 움직임. 교회 역사를 보면 16세기 1517년에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큰 움직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형제를 일으켰잖아요. 영국에서 1826년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그 전에 진센도르프가 있었고요. 그런데 1700년대, 그리고 그 형제를 통해서 형제 가운데 그 속생명파가 있는데 거기에 이반 로버츠가 있어요. 속생명파에. 이 사람이 이제 1878년부터 1951년까지 살았는데 1904년부터 5년까지 웨일즈의 부흥을 가져왔어요. 웨일즈에서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는데 그 도시가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웨일즈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를 통해서 했는데, 워치마니와 위트니스리는 다 형제 출신들입니다. 주의 회복에 있어서. 그래서 이
형제교회, 니골라당을 부인하는 성직자 계급주의들을 인정하지 않는 형제를 통해서 주님은 또 한 번의 어떤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20세기 1900년대 초에서부터 그 오스만리가 중국 땅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주의 회복이 더 이제 하나로 간증을 지키고 형제가 사분을 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볼 때 지방 입장에 대한 계시와 영안의 하나 되는 거 이런 것을 계시와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1922년부터 주의 회복이 시작돼서 내년에 100년째입니다. 이것이 계속 회복 안에 있습니다. 주의 회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회복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여기서 이제 방주 안에 생활하는 것이죠. 근데 노아 시대에 노아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여기 이제 찬성 방주에 들어가 교회 생활하세 굉장히 그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방주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까? 노아의 8식구가 1년 17일입니다. 1년 17일. 네, 7일은 뭐냐면 이제 문이 닫히기 전에 일주일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7일이 계산돼서 1년 17일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방주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방주에 들어와 교회 생활에 즐겁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아주 완전히 제한된 생활이에요. 오늘의 양식 그 메시지 보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이거 우리가 먼저 살던 데가 좋았다, 화장실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내열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우린 기다려야 된다. 조금만 더 참아봐라. 이렇게 했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방주 생활은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감옥이라는 게 제한받는 생활이잖아요. 자, 자매님들 묻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아주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나요? 예, 제한받는 생활이잖아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생활할 때 방주 안에 생활하는 건데 방주 안에 생활한다는 것은 제한받는 생활, 또 감옥과 같은 생활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오스만 형제님이 그 길을 가셨고 위트니스 형제님도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왕국 시대를 이제 끌어오기 위해서 뭐예요? 이기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 그 이기는 자들이 뭐예요? 시대를 전환하는 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츠만이나 위트니스가 필요하실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회복 안에 들어와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몇 가지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11절에 그들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를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죽기까지는 순교하기까지죠. 우리 날마다 죽는 거죠. 날마다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죽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마귀 참소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자, 마귀가 지금 어디서 참소하고 있냐면요. 7절에 보면 12장 7절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용과 용의 천사들이 맞서 싸웠지만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사내아이가 3층 천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을 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3층 천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미가엘도. 8절 이기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었으며 누가 그들이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9절 큰 용 곧 옛뱀이 내던져졌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는 사람들이 사는 온 땅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던져졌으며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던져졌습니다. 어디로 내던져졌다고 해요? 땅으로. 그러니까 3층 천에서 땅으로 내던져지니까 땅이 이제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와서 그냥 엄청나게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는 짓들이 뭐냐? 마귀 참소 밤낮으로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입니다. 땅으로.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 마귀 참소를 이기려면 11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로 마귀 참소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교회 시대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무엇을 적용해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마쳤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고 죄와 죄들도 계명의 율법도 이런 세상도 자아와 육체 옛사람 다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적용해서 바울처럼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새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참소가 있을 때,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아침 부흥할 때, 항상 우리 어떠함으로 나가지 않고 어린 양의 피,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 나간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입에 증언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미니스트리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 증언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사탄한테 증언하는 거, 사탄한테 설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탄한테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사탄,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머리 박살난 것을 난 알고 있다. 너는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흘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너희가 아냐. 너는 끝났다. 네가 갈 곳은 불못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내가 오랫동안 속아 살아왔는데 이제 너한테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이것을 우리 입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고 너를 심판해서 너를 불못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 지상에서 땅 위에서 사탄에 대해서 참소를 선포하고 사탄의 참소를 이기고, 그렇죠? 이기는 생활을 하면 나중에 이제 사내 아이가 되어서 죽은 후에 또 주님이 휴거시켜서 3층 천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앞으로 휴거되면 거기서 또 뭐라 그랬어요? 사탄 너 잘 만났다. 내가 땅에서도 너 이겼는데 여기 왔으니까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거기서 3층에서. 어디로? 땅으로.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요. 사탄의 적수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기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기는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 시대. 이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누구를 불러요? 이기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내 아이를 부르고 첫 열매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제 이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셔서 휴거되면 첫 열매가 되지만 죽은 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사내 아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3층천입니다.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휴거되려면 3층천으로 휴거되려면 간구하라 그래요. 늘 간구하며 늘입니다. 늘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시고, 간구가 뭡니까? 기도 중에도 특별한 기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기도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되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거라면 간구는 특별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부흥할 때 오늘도 이기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기는 자로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간구해야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 제가 아침 이제 이 자매 집회 때 아침에 3곡, 5곡 이렇게 찬송한다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어떤 형제이 문자가 왔어요. 형제님 부르는 그 5곡 찬송 몇 장이요? 그거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계속 부르는 게 아니라 한참 부르다 또 지루하면 또 레퍼토리가 바뀝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우리의 영적인 그 분위기, 영적인 상태가 좋은 것은 찬송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이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찬송도 중요합니다. 기도와 찬송이 우리 생활 가운데 계속 유지될 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요.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된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되는 사랑을 버렸을 때 그 다음에 버가모 서머나교회가 고난이 나오잖아요. 사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교통, 영의 교통이 계속 잘 유지되면요. 주님은 너무나 기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방면에 축복하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에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우물을 파고 우상을 섬기고 이랬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한다면요. 주님은 모든 방면에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예. 아담의 죄를 범했어도요. 아담을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탄은 배로 기어다닌다고 그랬지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거라고 했지만 아담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가죽 옷을 입히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사탄은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사탄, 그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형제자매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뭐를 미워하라고요? 죄, 사탄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한다고 그러잖아요. 전쟁. 결국 이제 보면은 주적이 누구냐? 남한에서 주적이 누구냐? 북한이다, 뭐 중국이다, 뭐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사람에 대해서 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 사이에 사이가 안 좋으면 어휴 저 왼수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속을 새기면 아유 저 왼수 같은 놈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왼수가 아니에요. 사탄이 왼수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주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이기는 방법까지 다 제시해 주잖아요. 어린 양의 피,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 그리고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 혼생명이 뭐예요? 자아잖아요. 타락한 자아잖아요. 이제 사람이 타락하면 영은 기능을 잃어버리고 혼은 자아가 되고 몸은 육체가 됐잖아요. 그 혼생명이 이 자아예요. 자아의 뿌리가 혼생명이에요. 또 자아의 표현이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는 간첩이에요. 사탄과 내통하는 간첩이에요. 이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상황에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이기는 자가 되는 이 길까지 다 알려줬고, 이제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이기는 자들로서 휴거되기를 사모하는 이런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